충성에 대해 배우는 순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족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물방울은 나중에 전례가 없던 평화의 통치를 약속하는 개울로 커진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보좌에 앉으실 분이 선포되었을 때 이 개울들이 모여 분수령을 이루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갔다. 예수가 설교할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의 인기는 높아만 갔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언제나 반대의 흐름이 뒤따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가 그 행로의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가 이 부유한 상업 중심지에 가까이 이르자 한 맹인 거지가 길 옆에서 그를 애타게 불렀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는 생기 잃은 눈이 움푹 꺼진 이 사람에게 묻는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예수는 그에게 말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의 죽은 눈이 살아난다. 이 치유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기대감으로 거리는 가득 찬다. 그 거리에 늘어서 있는 나무 중 하나에
이 도시의 세리장인 삭개오라 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 있다. 그도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 예수가 나무 밑으로 다가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그의 죽은 가슴이 살아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외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맹인은 즉시 시력을 회복했다. 지금 여기서 삭개오는 구원받았다. 한순간에 두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약속된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가 행한 기적들은 그 왕국을 미리 맛보여 준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비유에 대해 나오는 적대적인 백성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세대가 계속해서 고통의 내리막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방향이 정해졌다. 지상의 평화가 임하는 대신 사람들은 계속 그들의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 것이다. 세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대신 이리는 계속 어린 양을 약탈할 것이다. 이 땅에 의가 충만한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희귀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절규가 끝없이 들려올 것이다.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죽어가는 신음으로, 병원 침대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흐느낌으로, 정신병동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외로운 한숨 소리로, 집단 수용소에서 들려오는 고문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으로, 그리고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애원의 소리로, 한 주가 지나기 전 이 거룩한 도시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승리의 입성은 대관식이 아닌 십자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중호의 주먹을 내리칠 것이다. 그의 손에 조롱의 호를 쥐어줄 것이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때 이 귀인은 자기 종들에게 그의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지시하고 지상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고통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종은 웅변술이 뛰어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슴 아픈 일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 오셔서 깨어진 가슴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보냈다. 이 비유는 그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고쳐야 한다. 그의 종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세주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 그의 일을 맡긴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자신의 손이 되고 목소리가 되고 발이 되라고 부르신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길 옆에 나앉은 배고픈 이에게 다가갈 사람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를 불러줄 사람들, 십자가를 향해 언덕길을 올라갈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충성스럽게 일해야 하는 종들로서는 고통이 제기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다. 먼 나라에 가신 장차 왕이 되실 그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신뢰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제가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제게 맡기신 위대한 보배인 복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일깨워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와 바꾸도록, 그들의 염려를 평화와 바꾸도록, 그들의 절망을 소망과 바꾸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는 그 일을 잘 마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눕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모든 순간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일들을, 두려움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 옷자락에 감추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두려움으로 용기를 잃을 때 함께 해주셔서 제가 충성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충성스러울 때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제게 열매가 풍성할 때 함께 해주셔서 저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